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꼭 생명처럼 붙들고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요셉 축복의 비결, 요셉의 축복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일입니다. 7년 큰 흉년이 찾아올 때에 미리 저축되었던 곡물 창고를 열고 요셉이 애굽 사람들과 고대 근동 요셉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다 먹입니다. 그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요셉의 형들, 형들이 이제 10명이 그 요셉 앞에 옵니다.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인데 그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 상황을 물은 다음에 막내를 데려와라 그래. 막내. 그래서 이제 곡물을 다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다시 재차 와야 되는데 막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어찌하여 너희들 막내 있다고 얘기했느냐. 이 막내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막내까지 베냐민까지 내가 잃어버리면 나는 슬피 울면서 음부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유 아버지 그 국무총리가 그렇게 세세하게 물어보고 아니 막내 데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막내를 데려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알아서 잘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까지 제 2번째 곡물을 사러 옵니다. 요셉이 보니까 자기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먹여 또한 이 곡물을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되 이 막내 베냐민의 곡물에는 이 은잔을 집어넣어요. 은잔.
그러면서 그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이게 뒤에 곧바로 머지않아 추격을 해가서 너희들 개 섞어라, 섞어라. 너희들 왜 우리 총리의 은잔을 너희들 훔쳐갔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안 훔쳐갔습니다. 아니 너희들 가운데 분명히 은잔을 훔친 자가 있느니라. 그 은잔을 훔친 자는 다시 우리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루를 다 열어보니까 막내 이 베냐민의 곡물자루에 진짜 은잔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제 요셉 국무총리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국무총리 앞에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그 내 동생 베냐민은 그냥 돌려보내 달라고. 이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늙으신 아버지는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 은잔 시험을 통해서 형제들이 베냐민은 과연 사랑하는지, 부모님에 대한 효도심이 있는지, 그리고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는지 그걸 확인한 후에 요셉이 더 이상 그 속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거기서 엉엉 웁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궐에 들릴 만큼.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은 저 국무총리가 왜 갑자기 우는지 모르죠. 그리고 운 뒤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시오.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래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판 요셉이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니이다. 아직 이 흉년이 2년 지났고 5년 동안은 밭갈이도 못할 터인데 이제 당신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다 우리 초청이로 모셔오셔서 내가 가까운 고센 땅에 모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봉양을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지난 주일 밤 설교에 요셉으로 본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설교를 한번 한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요셉의 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축복의 비결, 첫째,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안부를 물었다.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금 요셉이 가장 먼저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물어본 게 뭐냐?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요셉의 축복 비결, 첫째, 요셉은 효성이 지극했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효성이 아주 극진한 효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지금 아버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떠난 지가 22년이 되었어요.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고 도단에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갔죠. 30세 총리가 되었으면 거기 13년, 그리고 풍년 7년, 흉년 2년 하면 아버지를 떠난 지가 지금 22년이 되었어요.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항상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잘 계신가? 아버지는 병들지는 않으셨을까? 아버지 돌아가시지는 않았을까? 요셉의 마음속에 항상 그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있다가 형들에게 자기를 밝힌 다음에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버지 안부예요. 아버지 안부. 아버지 잘 계십니까? 그런데 이때만이 아니라 요셉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창세기 4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곡물 사러 왔을 때 요셉이 물어봐요. 너희 아버지 계시냐? 너희 아버지 살아 계시냐? 그렇게 물어봐서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동생 얘기 나와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해서 지금 베냐민 이 가나안 땅의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러 가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국무총리가
아버지 잘 계시냐고, 아버지 살아 계시냐고, 그래서 대답했는데 동생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물어본 게 또 아버지의 안부였어요. 그리고 또 43장 27절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지금 두 번째 곡물 사러 왔을 때입니다. 너희 아버지 생존해 계시냐? 너희 아버지 지금도 평안하시냐? 건강하시냐? 요셉은 지금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4장 17절에 오면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자 이 요셉이 너희들 다 종 될 것 없다. 이 은잔 발견된 이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들은 빨리 돌아가서 너희 아버지에게 이 곡물을 주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곡물 떨어진 아버지가 배고프실까 봐, 아버지가 굶으실까 봐 그냥 빨리 너희들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아버지가 하늘 같은 분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혀주신 아버지 사랑받고 아버지에 따라서 신앙교육을 받고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이 요셉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는 태산 같은 분이에요. 그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22년 동안 변함이 없다가 형들 만나자 아버지 계시냐? 아버지 건강하냐? 생존해 계시냐? 평안하시냐? 아버지 아프지는 않으셨냐? 부모의 그런 안부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여러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 하니까 여기에 왜 목사님은 엄마는 얘기 안 하고 아버지만 얘기합니까? 이 아버지나 어머니는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촌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하면 어머니도 같이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들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극진한 효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는요, 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예요. 하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도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아버지를 잘 섬겨야 돼요. 두 번째 아버지는 땅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내 어머니, 그 아버지에게 또한 극진한 효성을 가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사랑해, 정말 나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보이는 형제 중에 최고의 형제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어머니예요. 내가 살아계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효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효도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요. 이 요셉의 효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자나깨나 우리 부모님 잘 계신가? 우리 부모님 아프시지는 않으셨을까? 우리 부모님 어디 마음 편찮으시지는 않으실까? 항상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그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가득한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면에 우리의 본이 되셔요. 모든 면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오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떻게 사셨을까? 최소한 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을까?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지금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12살 때입니다. 이 나사렛으로 함께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지금 자기 아버지 요셉,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입니다. 조물주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분 이 땅의 피조물이고 우리 예수님이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왔고, 육적인 부모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육적인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저기에 순종했다. 그리고 받들었다. 그 부모에 대한 효심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효심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저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입니다. 골고다에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한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요한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가는 길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4명이 있거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 동생들, 딸들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 요한에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을까? 그리고 저 이후로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집에 모셔서 이제 섬기고 효도한 거예요. 그의 형들 아직까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그런 형제들 밑에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실까 봐, 신앙 없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마음이 섭하실까 봐 믿음 좋은 가장 인정받는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이것이 예수님의 효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조물주이지만 왕이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인간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졌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효성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극진한 효성을 가지고 사십시오. 요셉은 오직 자기 아버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나깨나 아버지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축복의 비결이고 요셉의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의 축복의 비결 둘째,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합니다.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11절이죠.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을 나와 가까운 고센 땅에 오셔서 내가 거기서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요셉의 신앙은 물질로 효도하는 신앙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물질로 부모님에게 효도했습니다. 여기 봉양이라는 단어는 다분히 물질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자까지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내가 넉넉하게 부모님을 모시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요, 부모님을 물질로 효도해야 돼요. 물질로. 9절 10절을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지금 당신들은 빨리 가서 우리 부모님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나와 가까운 고센 땅에 머물러서 내가 가까운 곳에서 늘 아버지를 섬기게 하소서. 내가 다 봉양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측근에 두고 가까이서 늘 살피며 우리 아버지를 봉양하고 보살피고 싶어서 가까운 고센 땅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봉양하겠다.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물질로 효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효도에는 물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셉이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형들에게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된 선물이 있습니다. 23절 보면 그가 또 이와 같이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아버지 야곱에게 보낼 선물입니다.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나귀 20필에다가 최고로 좋은 것을 실어서 아버지에게 드려요. 최고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여러분, 나귀는요 짐을 굉장히 많이 실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거기다가 최고로 좋은 것,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물질로 드리되 쓰다 남고 그냥 내 자녀에게 주고 뭐 하다가 남으면 주고 없으면 내가 써버리고, 그게 아니라 먼저 부모님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먼저 효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되 말로만의 사랑 그리고 입술로만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에게 아빠 건강하셔야 돼요. 아빠 딸의 마음 알지요? 아빠 식사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 가지고는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그 아버지가 필요한 물질로 채워드리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에 오면 너희 중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부모님에게 엄마 방 좀 따뜻하게 살아야 돼, 엄마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야 돼, 아끼지 마, 막 그러면서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쓸 것을 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먹을, 그리고 따뜻하게 뗄, 그리고 좋은 옷을 입을 물질을 주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물질로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물질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물질로 효도하는 것이 그게 자녀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야 돼요. 용돈을. 아니, 부모님의 생활비를 드려야 돼요. 생활비를. 그런데 제가 이 어버이 줄 때마다 늘 하는 얘기죠. 줄 때 부모님에게 그냥 간헐적으로 주지 말고 자동이체로 줘라. 자동이체로. 정한 액수를 정한 날짜에. 그래야 부모님이 그것 갖고 규모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들이 돈을 주는 것으로 사는데 저는 그걸 늘 많이 이렇게 봤어요. 어느 연세 드신 분이 자꾸 통장 가지고 은행에 가요. 그러면서 왜 가요? 그랬더니 혹시 자녀가 돈을 보냈을까 봐 간다고. 근데 보면 찌직 몇 번 찍혀야 되는데 안 찍혀. 그러면 그 부모님이 돌아오면서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나 자동이체로 매월 정한 액수를 정한 시간에 드리면 그 부모님은 왔겠구나 하고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여러분 물질로 효도를 해야 돼요. 물질로. 부모님은 나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소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반드시 물질로 봉양하는 것이 자녀들의 책임이에요. 부모님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엄마 돈 줘도 이제 돈도 못 쓰고
돈 주면 뭐 쓰지도 못하는데 뭐 그런 거 엄마한테 이제 뭐 줘봐야 뭐해. 그러지 말고요. 부모님이 쓰든 안 쓰든 간에 그것은 부모님이 하는 일이고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부모가 아직 조금 연세가 젊어서 생활 능력이 있다, 직장 다닌다, 그렇더라도 부모님에게는 용돈을 매월 드려야 돼요. 그래서 부모로 하여금 여러분 정말 기쁨을 받고 살게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엄마는 나보다 더 버는데, 우리 아빠는 나보다 더 버는 데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아직 정년퇴직을 안 했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일정액의 액수를 드려야 돼. 그러면서 부모로 하여금 보람을 갖게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또 다 나에게 옵니다. 그거 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는 우리는 반드시 물질로 부족함이 없도록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호주머니가 좀 얇아도 돈이 없어도 젊음 그 자체가 재산이고요. 어디 가든지 젊다는 그 자체로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아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반드시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들에게 밥 살 때는 밥도 좀 사야 되고요. 또 남들 손주 손녀들 오면 또 때로는 그들에게 여러분 용돈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물질을 쓸 때는 써야 되고요. 연세 드시면 옷을 입더라도 좀 깨끗한 거 잘 입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돈 안 쓰니까, 우리 아버지는 돈 안 쓰니까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오늘 요셉이 부족함이 없게 내가 봉양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반드시 물질로 여러분 이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얘기지만 용돈을 3년 5년 동안 계속 10만 원, 계속 20만 원 하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요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릅니까? 좀 상향해서 부모님도 이번에 조금 더 이제 올려드릴게요 하고 해서 좀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본인에게 돌아오거든요. 자기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물질로 봉양했다. 우리 반드시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물질로 용돈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명절 때 가는 것 아니면 생신 때 찾아뵙는 것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 보너스를 그때 이제 봉투로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리고, 가급적이면 부모님에게는요 다른 것보다 돈이 좋아요. 돈이. 연세 드신 분들은 돈이 있어야 자기 마음껏 쓰는 거지, 마음에 들지 않는 옷 사주고 왜 그 옷 안 입냐고 그러지 말고 그냥 본인이 그걸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돈으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우리 송정중앙의 성도들은 부모님에게 물질로 효도를 해야 돼요. 물질로. 요셉의 축복의 비결, 첫째는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항상 효성이 가득했고, 둘째, 아버지의 집의 모든 식구들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 요셉은 물질로 효도를 했습니다. 요셉의 축복의 비결, 셋째,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가 됩니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된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요셉이 효도함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 애굽의 이 온 땅의 주로 삼았고, 바로 왕의 아버지로 요셉을 삼았고, 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만큼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셉은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효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아버지의 안부를 물은 것은 국무총리 되어서만이 물은 게 아니라, 이 요셉이 자기 형편이 나아지니까 자기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를 물질로 봉양한 게 아니라,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 되기 전부터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가득했어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어렸을 때에 자기 형들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자꾸 아버지 양을 막 빼돌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잡아먹고 팔아버리고 도둑 맞았다고 그러고 뭐 짐승이 잡혔다고 그러고. 근데 요셉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형들, 아버지 양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빠 양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막 해도 말이 안 들으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형들이요, 아빠 양들을 저렇게 자꾸 빼돌려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것 때문에 미워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원래 고자질 잘하는 사람이라서 아니라 그 불우함을 못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이 손실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루는 요셉에게, 요셉아, 너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데 이 곡물을 가지고 형들이 양 장 치고 있는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그 곡물, 떡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세겜에 갑니다. 이때 세겜에 갈 때 요셉은 혼자 갑니다. 17세였습니다. 아직 좀 젊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세겜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종들도 없었습니다. 도단성에 가서 죽은 걸 보면 여러분, 종들이 없었어. 혼자 가라는 때 그냥 그 세겜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 그러면 그냥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 요셉은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거기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형제들, 이런 사람들 봤습니까? 예, 그 사람들 저 도단으로 간다고 하듯 그 도단까지 그 짐을 짊어지고 가요. 이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어려서부터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요셉에게 입힌 옷이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아버지는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단연 무조건 나엘의 딸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요셉은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우리 성도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그 요셉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효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효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셔요. 좋게 축복을 하셔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애굽 온 땅의 치리자가 되고 바로의 아버지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높이신 것은 요셉의 신앙, 요셉의 어떤 믿음, 요셉의 정직성 이런 것도 있지만 분명하게 요셉의 효성도 그 안에는 있는 거예요. 왜? 신명기 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만약에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준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광야 황막한 그런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효심이 가득해서 그 약속대로 30세에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거예요. 요셉의 효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준 거예요. 저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십계명.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네 번째 계명 다음에 인간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약속이에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장수하고 내가 복을 누리고. 우리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고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뭐 마음이 편한 분도 계시겠죠. 난 명절 때도 이제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용돈 이제 안 드려도 되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평안합니까? 효도 안 해도 되고 돈 안 드려도 되니까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효도할 때 이 복을 받는데 이제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소천하신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을 축복의 통로인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나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도 좋아하실 일이지만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감사하고, 엄마 살아줘서 고마워, 아빠 살아줘서 고마워, 왜야 나같이 늙었는데. 늙으신 부모님이라도 효도할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복을 받지.
그래서 부모님께 고마워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효도 안 해도 되고 이제 나는 효도 받기만 하면 됩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젊은 여자를 너희 자매 대하듯 하고, 너희 늙은 여자는 너희 어머니 대하듯 하고, 늙은 남자는 너희 아버지 대하듯 하라 그랬어요. 내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을 마치 우리 부모님 생각하듯이 그분에게 공경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 복을 본인이 또 받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어머니요,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받들었어요. 효도했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인간의 말로 효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순종했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나는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요한복음 5장 6장 38절,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또한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적인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효심이 지극했다, 하나님께 효도해서 복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이 땅에 계신 우리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효심을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꿇게 했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고 또한 온 땅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말로 효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 드릴 돈이 아깝습니까? 그분 살아계시면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몇십 년 사십니까? 의외로 연세 드신 분들은 빨리 가셔요. 여러분 계시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실 동안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 잘 섬기세요. 정말 부모님 잘 찾아뵙고, 그리고 부모님께 꼭 물질로 효도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살다 오면은요, 내 자녀들 등록금 내야지, 학원비 내야지, 공과금 내야지, 또한 피복비, 또한 의복, 그리고 뭐 해야 돼야지.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요. 또 헌금까지 해야지. 우리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대한 몫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때로는 수입이 적더라도 부모님의 몫은 부모님의 몫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큰 물질의 복을 주셔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송정 중앙의 성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요셉의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효심, 그리고 아버지를 물질로 아버지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 효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